하나님 말씀 서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서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상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남자를 알게 되었고 결혼을 하자는 감은 이슬에 속아서 몸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차일피일하면서 결혼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는 자식이 하나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녀는 삶의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 그녀는 그의 남자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는 마음에 솟구치는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자가 하나를 품으면 온유해도 소리가 내리듯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어. 내가 이 남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에 항상 칼을 품고 다녔다는 것이 참 무섭지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의 아마 전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당신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은 축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자매님께서 하루에 2번 이상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외치면서 눈을 감고 예수님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용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비참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귀한 존재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는 성당 뒤뜰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거대한 돌덩어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조각가의 눈에는 그 돌덩어리 안에 다윗의 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각가로서 그 돌은 거인의 손에서 다윗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돌덩어리가 조각가의 손에 잡히니까 아름다운 다윗상으로 조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하나같이 보여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 아침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짧은 책 가운데서 1장과 2장, 3장 이 상반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3장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심판 후에 기쁜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상반절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했습니다. 하늘의 꼭대기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기 계시고 배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거기 계시느니라.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안방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토스토놈이라는 훌륭한 감독자요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 어느 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잡아오너라.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독방에 가두고 아무도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이 사람은 독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이 사람은요 여러 사람 하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오히려 옳시거나 좋다고 기도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독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이놈을 사형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감방에 넣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황제님 그건 더욱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이놈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가면 그 사형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저놈을 목을 쳐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신하가 또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요 순교가 제1등으로 생각하는데 순교를 당했다가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이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만 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도 있고 또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도 있고 또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보고 가장 좋아서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 좋대요.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은 그렇게 왔나 이러지만은 손자 손녀를 데려가면 그 할매 할아버지가 좋다고 아이고 내 자식 왔나 하면서 좋다고. 그게 바로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며칠 전에 우리 모친 집에 우리 아들이 큰아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할머니 보러 한번 가자 이래 갔더만은 나는 좋다 안 하고 손자 왔다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왔나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용돈을 줬나 말이야. 우리는 가면 그냥 용돈을 주고 그러는데 용돈을 준다 뭘 전화를 하면서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왔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진다. 하나님 뭘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뭘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시켜서 너를 구원했다 이놈아. 그래 너만 보면 내가 좋다. 예수 믿는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좋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기만 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이 손자가 손녀가 어른한테 찾아갔을 때 겉에 좋은 것 드리지 못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 앉아 있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짓 한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빙글빙글 도다가 아이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데 아이고 못된 짓 하는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응? 그런데도 들어가면 욕을 먹더라도 들어가면 다 받아주시고 상차려 놓고 기다리는 분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미워가지고 나쁜 짓 하고 집에 안 돌아오면 이놈의 손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내가 다리 몽디를 붙들 말은 그래도 여러분 한 몇 시간 안 들어보세요. 밤이 늦은데 안 들어보세요. 이 인간이 어디 갔나 이게. 응? 죽었나 살았나. 경찰서 연락을 하고 실종 신고를 하고 아이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네가 살아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별 한 것 없어도 이 주일만 되면 성전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것만 봐도 내가 좋다.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교회 가면 참 미안다. 하나님 앞에 미안고 목사한테 미안고 성도들 보기 미안고 구역장 보기 미안고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어째가노. 아니다 이게야 아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이 몇 주 개성에도 안 오다 왔다 뭐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래야지. 니 왜 안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오기만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히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떠벌리고 야 오늘 우리 큰아 왔는데 동네 사람들아 봐라 오늘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그래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오면 조용하게 준비해놓고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그렇게 하시지. 갈 때도 나몰리 살짝 이렇게 어려운 자식들은 오면 그렇게 살짝 그렇게 포켓에 넣어주면서 아이가 네가 니만 주는 거다. 모르고 가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조용하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남한테 뭐 해놓으면 떠벌리 가지고 뭐 했다 하지만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어도 또 주고 싶고 주고도 또 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기는 몰라도 옛날에 처갓집에 가면은 참 장모님이 얼마나 참 극진히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가면 저 밭에 가가지고 우리가 간다 하니까 막 거양 가가지고 이 호미도 가지 않고 급해가지고 막 자루만 하나 올라갔는데 한 자루 고구마를 파서 어떻게 파서 손을 가지고 파서 이야 참 기가 막힌 사랑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갓집에 가면 낭태라는 고기가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장인이 구워가지고 우리를 주는데 그게 기가 막힌 맛이. 한 날은 이제 명절에 갔는데 낭태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낭태가 안 난갑다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몇 개월 지내는데 우리 동서가 형님인데 임식인가 하여튼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부식부식 하면서 비누에 뭐 싼 거 있는데 내 외투에다 뭘 푹 넣어주는데 보니까 아니 낭태 고구를 구워가지고 그걸 비누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얘는 그런 사랑 안 받아보셨지? 이게 장모님의 사랑이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떠벌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야, 감동 먹었어요. 그래. 오늘에는 낭태가 없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찐해가지고 몇 개월 후에 그걸 낭태를 굽어가지고 왔다니까요. 응?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주는데도 그거를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법정에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이혼한 부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면서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개 쭉지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워낙 하는 행동이 보기가 좋아서 이 노부부가 화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당돌하게 아내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 30여 년간을 당신은 늘 그렇게 해왔어. 항상 당신 중심이야. 이혼하는 날까지 당신은 그렇게 했더만. 나는 날개 쭉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닭다리를 좋아한다 했어.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하는데 항상 당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쭉지 주면서 먹으라고 역정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쭉지를 주면서 당신은 어느 부위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다 이게. 30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딱 생각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서 하는 말이 야 봐라 날개 부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야. 그런데 내가 30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먹지 않으니까 꾹 참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당신이 주었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을 낼 수가 있느냐고. 서로 씩씩대면서 먹는 듯 마는 듯 헤어지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한 할아버지는 기도 차기도 하지만은 성질도 나지만은 그러나 할머니가 마지막 한마디 한 것이 생각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좋아하느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가자. 내가 좋아하는 날개죽지 좋아하니까 내가 날개죽지 좋아하는 걸 주면 저 할머니도 좋아하겠지. 내 아내도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느냐고 한 번만이라도 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엎질을 무리고 이제 이혼 도장은 찍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과라도 하고 마음이나 풀어주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뚝 봐도 영감 전화거든. 탁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또 전화를 했다. 또 탁 끊어. 여자는 배터리까지 막 빼버렸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머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개죽지 이거를 내가 먹지 아니하고 당신을 찢어서 죽었는데 30년 동안 내가 꾹 참면서 죽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몰랐다고. 그 말이 귀에 자꾸 맹맹거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를 안 받았다고 지도 안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아이고 이제 왔구나 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왔는데 당신 남편이 죽었다는 전달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꼭 손에 잡고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문자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이 참 마지막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오해를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겠느냐?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뭘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이거는 하나님께 큰 악이다 이 말.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만 보아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조용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고 매를 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만 보아도 좋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이전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발이 단단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은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생활에 힘든 사람들은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 배필을 주시고 직장을 얻는 자는 직장을 주시고 또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